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정신을 차리셔서 정확하게 여러분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말이 새끼를 놓으면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망아지라고 부르지요. 소가 새끼를 놓으면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송아지로 부르죠. 예. 개가 새끼를 놓으면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예, 강아지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새끼를 놓으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애기가 아니고 아기라 그럽니다. 우리 표준말 씁시다. 여러분, 망아지와 송아지와 강아지와 아기, 이 사이에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송아지로 태어나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송아지가. 나는 다시 망아지로 나는 태어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다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 나 부모 바꿔버릴 거야 해서 다른 아기로 또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것은 한 번 태어나면은 그것으로 라이프 타임 동안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더군다나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예,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느 누구도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과학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오늘 우리처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두 번 태어날 수가 없다고, 그저 한 번 태어나면은 그것으로 인생은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고 이 사람은 매우 똑똑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요, 더군다나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아주 출세가도를 달리는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그 밤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비록 식민지로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의 귀족 계급으로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거의 장관급에 속하는 아주 높은 고관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올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아쉽겠습니까? 귀족이요, 여러 가지 권력도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참 희한하게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참 좋게 봤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안 좋게 봤습니다. 저 사람 반드시 우리 이스라엘 민족 괴롭게 할 사람이지,
반드시 반란을 도모할지도 모른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그래 안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안목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으키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니고데모 보통 사람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요즘 말로 하면은 구원 문제, 그거 다 해결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를 본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당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놀랐습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었습니다. 아니, 다시 태어나다니, 내가 이란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질문이죠. 여러분이었더라도 아마 마찬가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걸 총동원해서도 예수님의 말은 알아듣겠는데 그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의미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는 서로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은,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뭔가 모르게 두 사람 간에 막힘이 있고 대화가 안 되었다 이 말이죠.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왜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 다시 태어난다는 이 말 한마디에 대화가 통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 여러분, 또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이 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으로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어려운 말씀이 아니지만은 니고데모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고데모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니고데모가 공부도 많이 하고 귀족 계급이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요, 고관이요, 정말 예수님을 잘 보았지만은 이 사람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옛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자연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연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자연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자연인은 한 가지 문제를 안고 태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안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 가르쳐 줘도 됩니다. 안 가르쳐 줘도 아이들은요, 죄를 지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꼬잡을 줄 알고요, 내 장난감 함부로 만지면은 옆에 아이 때릴 줄 압니다. 여러분, 말 안 해도. 그리고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안 가르쳐 줘도 애들은 다 텃세를 부립니다. 홈그라운드의 텃세를 충분히 부립니다. 우리 집에 남의 동네, 남의 집 아이가 왔다 그러면 일단 장난감에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절대적인 그 권한을 가지고 딱 되도록이면 남의 집 아이가 함부로 손을 못 댑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텃세입니다. 거기 함부로 손 대면요, 무슨 말부터 먼저 튀어나오죠? NO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yes를 먼저 배울까, no를 먼저 배울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no를 먼저 배웁니다. 사람은 희한합니다. 안 가르쳐줘도 안다니까요. 그게 뭐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악성을 안고 납니다. 원죄를 안고 난단 말이죠.
그래서 죄 짓는 것은 안 가르쳐도 되고,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것은 가르치고 수도 없이 가르쳐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 사람 마음속에 죄성을 안고 있는 이 모습,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고데모가 많이 배우고 사회적인 경험도 많고 기적적이고 정치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자기가 날 때 태어나고 안고 난 그 죄악성을, 옛사람을 벗지 못했다는 거지요. 옛사람을 안고 있는 한 예수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성경에 말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가슴에 와닿질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시면은,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옛사람의 모습을 내가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옛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옛사람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특징은 뭐냐 하면, 첫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은 두 가지의 지배를 받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가 아니면은 사단의 지배를 받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애석하게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나는 그래도 제법 착하게 사는데, 나는 법 없어도 산다는 얘기를 듣는데 내가 왜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까? 사단이 왜 나를 지배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기를 마귀의 조종을 받는다. 그러면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말하기를 그것이 정상이라고. 네 옆에 있는 사람 봐라, 네 주위를 다 둘러봐라, 다 육체의 욕심 따라 살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다느냐, 이게 정상이다,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리고 욕심내는 자에게는 더 욕심내게 하고,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자는 더 쾌락에 몰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집착을 하는 사람은 더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 끝은 반드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망하도록 만듭니다. 파멸에 이르도록 만드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인간이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부추깁니다. 내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 내가 날 때부터 본 것은 그것밖에 없어 라고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말을 불어넣으면서 우리를 그것에 안주하고 그것에 만족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풍선의 바람을 어떻게 잔뜩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내 혼자로도 충분히 이 땅에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 라는 마음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인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조종을 받고 있지만은 조종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의 결과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단의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데, 오늘날 공중권세 잡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정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서로 그로 말미암아 위안을 받도록, 그래서 욕심대로 살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모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화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조종인데, 여러분의 삶이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고 있다고,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세상 풍속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아갑니다. 세상 풍속을 쫓아간다는 건 뭡니까? 세상이 가는 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같이 돌아가고 세상이 유행하는 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 그게 물에 담궈서 같이 그냥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윤리를 쫓아갑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특별하게 기준이 없습니다. 가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 시대에 그 당시에 그것이 최고면은 그냥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냥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TV와 신문, 더군다나 요즘 인터넷은요, 우리의 갖고 있는 전통적인 개념을 다 깨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치관이라는 것이 자체가 이제는 별 의미가 없어지고 상황 윤리에 따라서 윤리라는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도둑질 하면은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전후 상황이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라면은 그저 도둑질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이해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가인 것 같지만은 엄청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캔디 하나 훔쳐도 그거는 이유화를 막론하고 무조건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캔디 오죽하면 캔디를 훔치겠습니까? 저도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 예. 몇 개 훔쳐 먹었습니다. 예. 먹고 싶은데요.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시간당 2불 95전 받고 세븐일레븐에서 일했습니다. 캐시어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흑인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흑인 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훔쳐가는데 절대로 비싼 거 안 훔쳐가요. 10센트짜리 팝업 같은 팝 이렇게 빨아먹는 동그란 빨아먹는 막대기 달려있는 그런 캔디 있죠. 꼭 그런 거를 2개도 안 훔쳐가요. 1개를 딱 훔쳐가요. 1개를 딱 훔쳐간다. 제가 처음엔 봐줬어요. 왜? 옛날 저를 생각하고. 아이고, 오죽하면 저놈들이. 근데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 둘이 아니야. 이놈들이 아예 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비싼 거 안 건드려요. 항상 캔디 1-2개씩 없어지는데 어떨 때 보면요, 그것이 수월치 않게 하루에 20개 30개씩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루는 주인이 와서 보지만, 야 미스터 조, 캔디 1개 우습게 보지 마라. 야, 그게 쟤들한테 도둑의 습관을 만들어주고 양심의 가책을 없게 만드니까 반드시 잡아서 필요하면 캔디 하나 가지고 너도 꼭 폴리스를 불러라. 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폴리스 안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는 제가 좀 정신을 차리고, 아, 얘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범죄하게 만드는구나, 그 생각이 제가 마음에 안 되겠다, 놔두면 안 되겠다. 캔디 뭐 10전짜리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때부터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흑인 어린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주일날 가서 할렐루야 그러고 막 열심히 찬양하고 그렇게 40분 50분 서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와서 그 사람들 물건 도둑질하는 거는 별로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히스패닉도 제가 그렇다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저 당신 끼 내 거고 내 끼 내 거예요. 아무런 그 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가 얼마나, 그래서 세상 풍속조차가, 야 당신만 훔치냐, 나도 훔치고 다 서로 훔친다,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도 발달하고 모든 게 발전하지만 참 이상하게 인간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명하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세상은 항상 발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인간은 조금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 역사는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은 발전된 것이 없다. 매우 발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육을 많이 받으면 대단히 발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의 모습을 잊고 있는 한 그 몸속에, 그 생각 속에 추하고 더러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되고 있지만 인간의 본능은 원신의 본능과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캔디 하나 훔치다가 지금은 컴퓨터 훔치는 것밖에 달라진 게 없습니다. 도둑놈은 도둑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되면 사람들이 정말 착하고 선하게 모든 것을 자기 건강을 유익하게 사용하리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참 건강하면요, 더 못된 짓, 더 더러운 짓 합니다.
그 건강 가지고.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미국에 여러분 형무소가 참 좋다고 합니다. 저 가보지는 않았는데 형무소를 많이 개조하고 그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형무소에 한 죄수 한 명이 1년인가 몇 년 거기에 있으면은 정부에서 들어가는 돈이 30만 불인가 들어간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밖에 나와 있는 게 낫대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 죄수들은 형무소 들어가는 것도 아주 엔조이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거죠. 왜? 거기다가 가면 먹을 거 다 주지요. 잠자리 주지요. TV 있지요. 인터넷 하지요. 플레이그라운드 뭐든지 원하는 거 안에 다 있다고요. 수세식 시설 다 돼 있죠. 그렇다고 형무소에 있는 죄수들이 여러분 인간 개조가 바뀝니까? 인간이 바뀝니까?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인간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한 뭔가 상황은 바뀌고 물은 계속 바뀌는 것 같으나 떠내려가는 건 똑같아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옛사람은 세상 풍속을 쫓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옛사람은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몰라서 무능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무능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건적인 순종자가 있다. 조건적인 순종자.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은 자기가 그어놓은 선 안에서만 한다는 거죠. 선을 딱 그어놓고 그 이상은 절대 안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면 무조건 발을 뺍니다. 절대로 그 이상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주님 그러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예수님이 십계명을 쭉 얘기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말하기를, 그거는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은 네 가진 것을 다 팔았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 말 딱 하니까 부자 청년의 얼굴이 갑자기 흑빛으로 변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그어놓은 선은 뭐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 물질,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여기는 don't touch. 여기는 손대지 마세요. 요 선은 절대로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부자 청년은 선을 딱 그어놓은 것입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제가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 이제 회개하고 이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가서 얼마 있으니까 교회가 건축한다 그래서 이게 또 돈 내라는 소리가 나오겠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설그머니 그 교회를 빠져가지고 다른 교회를 갔답니다. 더 큰 교회를 갔대. 큰 교회가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잘 돼. 거기 가니까 좀 있으니까 그 교회도 무슨 건축한다 그러더래요. 자기 생각하니까 야, 큰 교회에 있으면 이게 덩치가 더 크니까 건축원금을 더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교회를 또 살그머니 옮겼는데 세 번째 가서 또 가니까 얼마니까 또 건축원금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작은 교회 가가지고 그냥 건축원금 조금 하는 게 안 낫겠나. 제가 그런 마음으로 원래 있던 교회로 돌아와서 이분이 부흥회 때에 깨어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모르겠습니다. 건축원금 한다 그러면 무조건 도망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 LA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언젠가는 건축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나 마찬가지다. 포기하고 그냥 서니사이 장로교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분들은 왜 옮기겠습니까? 다른 건 다 좋아. 그러나 내보고 뭐 하라 하지 마라? 건축원금 하라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조건적인 순종자입니다. 조건적인 순종자, 주의 일을 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은 라인이 분명히 꺼놓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라인을 무너뜨리십시오. 그 라인을 끊고 있는 한 열심히 내가
좋은 일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런 일 저런 거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건적인 순종자는 수고는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요청에 어느 선까지는 하지만 그 다음부터 무릎 안 꿇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릎 안 꿇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전적으로 무능하다.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 왜 내가 조건적인 순종자밖에 안 되느냐, 내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옛사람을 벗어보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절대 굴복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는 주님의 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이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모든 걸 잘 알면서도 당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했겠습니까? 그것은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신앙생활 잘하건 못하건 아무 상관없이 우리 모든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서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같이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와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딱 관계를 맺고 마지막으로 만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할 때에 옛사람을 벗어보지 못하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 모습이 어떻게 되겠느냐. 성경을 보면은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해가지고 후회가 되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옛사람, 이 옛사람은 죽은 것이라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으로서 사는 삶은 죽은 자의 삶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예식장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 교회는 뭐 이제 꺾꽂이 꽃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꺾꽂이 꽃 화분이 이쁜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주 화려하지요. 여러 가지 화려한 꽃들로 다 꾸며놨습니다. 그 꽃이 팔팔하게 살아있습니다. 가지도 푸릇푸릇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꽃꽂이 위에 있는 꽃들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시들어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왜요? 그 꽃이 그렇게 아름답고 가지가 푸릇푸릇해도 분명한 것은 그 가지는 원래 있던 나무로부터 이미 꺾여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는 우선은 팽팽하고 우선은 열매가 있는 것 같고 우선은 꽃이 피고 뭔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은 다 시들어 죽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인생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가 펄펄하고 당장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다 왕성해지고 내 혼자 모든 거 다 할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시간이 딱 지나면은 이것이 아니다는 걸 알게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은 죽은 것이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을 빨리 벗어나야 죽음의 삶을 벗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다.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두 가지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꾸미지 말고 다른 말 하지 말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에 술, 담배 하시는 분들 교회 나오지 마라 저 말 안 합니다. 오히려 교회 나오시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하면 그렇습니다. 교회 가라면 담배 끊으라 그러잖아요. 내 이 담배 피우는 이 아름다운 재미를 어떻게 내가 잃어버릴 수 있나?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와서 피라고, 괜찮다고, 오라 그럽니다. 내가 이 교회 가면 술 끊어야 된다면서요. 내가 이 술의 이 짜릿한 맛을 내가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라 그럽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술, 담배, 죄송하지만 저 술, 담배 안 하잖아요. 술, 담배 여러분 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은 술, 담배에 대해서 엄청나게 코가 예민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주일 전부터 담배를 끊고 인단을 먹고 별 양치질 다 해도 제가 한번 싹 지나가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 숨길 필요 없고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중요한 거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옛사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 새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나 새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내가 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이 죄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혈통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 집은 3대째 예수 믿는 집은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니까 우리 어머님 치맛자락만 붙으면 나는 천국 갈 거예요.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왜냐? 새로 태어나 다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해산 중에 있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너무 고통하는 모습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좀 빨리 나가보겠다고 태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막 움직이고 뒤로 구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엄마가 어떻게 되죠? 엄마 반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구도 위험하죠? 잘못하면 자기도 탯줄 감았다간 자기도 가는 수가 있어요.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순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어린아이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제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고생하면서 낳아줍니까? 엄마가 고생해서 낳아주는 거예요. 근데 지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효심을 발휘해가지고 거기서 일내다가는 일나는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태어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프로시저는 주 앞에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죽었지만 그것이 바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부활의 그 능력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내 몸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 사람으로 살도록 확신시키며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잘 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 적이 없거든요. 또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 두 번 태어난다는 것과 똑같은 진리는, 죽었다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다 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니 그 말도 안 된다. 제가 미시간에서 공부할 때에 애나버에서 교수하시는 우리 한국 교수,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UofM에서 물리학 교수를 하시는 두 분을 만나서 잠시 얘기했는데, 이분은 교회, 그게 애나버에 있는 교회, 어느 교회 두 분 다 집사님이십니다. 봉사 많이 하세요. 또 훌륭하세요. 제가 볼 때는 참 물리학 교수니까, 저는 물리 잘 못하는데 물리학 교수니까 참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죠.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 두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전도사님, 제가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부활은 그건 참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왜 못 믿습니까? 이게 내가 과학을 하는 과학도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활은 그건 비과학적이라는 거죠. 내가 과학도로서 어떻게 비과학을 믿겠습니까? 제가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수님의 그 신분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갑론을박하겠습니까? 또 갑론을박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부활이라는 것은 뭐 믿든가 말든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 사건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성경에 기록된 그 확실한 사건을 여러분이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칼 바르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없어지거나 뒤집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진리는 내가 인정하건 부인하건 아무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으니까 부활한 것으로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을 누가 증인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 지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누구도 나서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왜냐? 그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군병들, 유대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거짓이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뒀겠습니까? 난리가 나도 난리가 났겠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말 때문에 난리가 나긴 난리 났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잠시나 억눌을 했을지 모르나 그들의 그 부활 증거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실이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사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와 확신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제2의 인생을 살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거는 너무나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산 증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국세청에 근무하는 사람이었고 여리고 지국의 지국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국노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사람들에게 착취하고 세금 많이 거두어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의 앞잡이를 하면 우리가 매국노라고 불렀듯이 이 삭개오는 바로 이 매국노라고 불리웠습니다.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나가면 그 사람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수전노였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그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돈 많이 모았습니다.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히는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님, 내가 남을 토색하거나 착취한 것이시면
제가 지금부터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저런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길래 사람을 저렇게 180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냐. 성도님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로 새 사람이 된 자는 이렇게 180도 달라진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합니다. 한 번은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납니다. 우리 육신의 몸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붙잡고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밑에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육신적으로 다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나 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변화시키는지, 다시 태어난다고 말해도 무색할 정도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와 부활 속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인생을 두 번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두 번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이 두 번에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의 인생은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그리고 이 새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멋있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펼쳐지는 인생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아, 나는 아닐 거야. 나는 뭐 그냥 내 팔자가 이렇겠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 타령 안 합니다. 운수 타령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2의 새 사람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의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앞에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것임을 믿고 예수 십자가로 나를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이날 기도하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새 사람을 만드실 것입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합니다. 한 번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게 살지 말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을 귀담아 듣고 우리 모두가 두 번 태어나서 제2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놀라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